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개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베리아의 산속에 밤이 되면 너무 춥고 살이 벌벌 떨리는 듯한 추위가 밀려오면 그 산속에서 구슬피 우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새의 울음소리가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집 지으리 하고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이 새 이름이 할단새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새어 따뜻한 햇볕이 비추고 푸른 하늘이 보이면 어젯밤 추위도 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쥐저기며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종일 논다고 합니다. 할단새는 죽을 때까지 집을 짓지 못하고 지금도 추위에 벌벌 떨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어이 추워, 어이 추워,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집 지으리 하면서 울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날마다 죄짓고 회개기도하고 죄짓고 반성하고 죄짓고 반성하지만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하고 똑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와 복음인데 참된 회개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생선을 좋아하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랫사람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자주 생선을 선물했지만 그 신하는 한 번도 생선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 여러분, 아주 궁금하지요? 박혜상 선생님의 구연으로 들어볼까요? 옛날 중국에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는 식사 때마다 늘 생선을 즐겨 먹었지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아랫사람들은 자주 그에게 생선을 선물했어요. 그러나 신하는 절대 받지 않고 그때마다 생선을 도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궁금하게 여긴 아랫사람 한 명이 물었어요. 나으리는 생선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고 말고 생선을 아주 좋아하지. 그런데 어째서 아무리 좋은 생선을 선물해도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신하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말일세. 내가 생선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생선을 선물해도 받지 않는 걸세.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요? 그러자 신하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해 주었어요. 자, 만일 내가 자네들이 보내준 생선을 받아 먹는다면 나는 옳지 않은 선물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자꾸 받아 먹다 보면 내 판단은 계속해서 흐려질 걸세. 판단이 흐려지면 결국 나라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좋아하는 생선을 사 먹을 수 없게 되지 않겠나. 생선을 계속 먹으려면 자네들이 주는 생선을 절대 먹어선 안 되는 걸세. 그래서 나는 언제나 생선을 내 돈으로 사 먹네.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따라가다가 일을 망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신하가 생선을 받아먹고 싶은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각을 깊이 하여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깊이가 이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이끄는 것이랍니다. 친구 여러분, 생선을 좋아하는 신하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랫사람이 생선을 가져오면 공짜로 받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공짜로 생선을 받아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신하는 몰래 한 번, 두 번 선물을 받게 되면 계속 선물을 받아야 하고 나쁜 소문이 나게 되면 신하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나라 일을 못하게 되지요.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정말 맛있는 생선을 매일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정한 거예요. 생선을 먹고 싶은 마음, 공짜로 받아 먹고 싶은 마음을 다 버린 거죠. 그리고 회개를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보내고 계셨어요. 친구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들어본 적 있나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나오는 아주 뜻깊은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을 아주 크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가룟 유다가 제가 맞습니까? 그래, 네가 정확히 말했다.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거는 내 몸이다. 너희들의 양식이 될 거야. 그리고 포도주를 건네주시면서 얼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게 될 거야.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진다고 말했어. 너희들은 다 도망가게 될 거야. 그러나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섭섭했어요.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 주를 버린다 해도 나는 언제든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손을 내저으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굳게 맹세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려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한 사람이 베드로를 쳐다보더니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내가 분명히 너를 보았어.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조금 있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어요. 틀림없어.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나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조금 앞으로 가는데 문 지키는 여자 종이 베드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너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맞네.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해. 그때 닭이 꼬끼 하고 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붙잡혀 가시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아무 말 없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나의 각오, 나의 결심,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는데 내가 틀렸네. 예수님이 옳았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크게 울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녹슨 3개의 못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3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올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사도야?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버렸어. 난 나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부끄러움만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2번, 3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부끄러운 마음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 똑같은 마음, 똑같은 영이에요. 50일째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그날도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줍시오. 옛날 같으면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너무 불쌍해서 아이고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싶어. 아이고 옷이 많이 떨어졌네. 옷 한 벌 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서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여기를 보시오. 내게 은가금은 없어. 내게 있는 것을 다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오. 이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마음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진뱅이를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참된 회개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웠어요.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 기도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믿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티를 입고 잠바를 입어라. 친구 여러분, 티만 입으면 잠바도 입은 게 되나요? 아니에요. 먼저 티를 입고 두 번째 잠바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을 믿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회개가 끝난 사람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을 차리고 밥을 먹어라. 여러분, 상만 차리면 배가 부른가요? 아니에요.
상을 차린 뒤 밥을 먹을 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처음부터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과나무에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나쁜 열매를 따내도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계속 맺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를 다 따내면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되나요? 아니에요. 사과를 다 따내도 여전히 사과나무인 거예요. 우리는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나무가 자라면 죄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거예요. 지은 죄를 하나님 이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은 죄를 다 따내도 나무가 죄의 나무잖아요. 죄의 나무를 톱으로 잘라내야 이제 죄의 열매가 안 맺히게 되는 거죠. 열매를 따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무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열매를 씻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밖에 없어. 나는 안 돼. 이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말은 씻는다 그런 말이에요. 피가 죄를 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내 죄가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해진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을 읽어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나를 믿지 않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친구 여러분, 23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왜 죄인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죄를 씻어주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나라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늘나라 못 가게 됐다 그 말이죠. 이제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려운 말이 나왔죠? 구속. 이 구속은 구원받고 죄를 깨끗이 씻음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3장 24절 읽어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까요? 3장 24절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도 있고 구속 죄사함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의인이 될 수밖에 없지요. 로마서 3장 23절을 믿으면 죄인이지만 24절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막 소화가 안 돼요. 잠도 잘 안 와요. 가슴도 답답해요. 나 암 걸린 거 아닐까? 내 나이가 되면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안 걸리면 죽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암에 걸렸을런지 몰라. 할아버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있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검사를 받았어요. 할아버지 내일 오세요. 내일 결과 나와요. 알았어.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오늘 병원 가봐야 되는데 암에 걸렸으면 어쩌지?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무슨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나는 밤에 잠도 안 오고 답답해서 암이 걸렸다고 생각했어.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감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감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암일까요? 감기일까요? 감기요. 예, 맞아요. 감기예요. 할아버지 생각 틀린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 같아. 죄가 많아서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아.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야.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네 죄를 다 씻어놨어. 그래서 넌 의인이야.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너 이제 의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예, 의인이에요. 당당하게 의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누가 송사하리요? 송사한다는 말은 쟤는 죄를 지었으니까 재판받아야 돼요. 쟤는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야 돼요. 쟤는 하나님이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송사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말은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래잖아요. 진호야 의로와, 데이비드 의로와, 프란시스 의로와. 하나님이 의롭다라면 의로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있고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요.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에어컨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도 더워요. 왜 그렇죠? 에어컨을 틀지 않아서래요. 이제 에어컨을 틀어볼게요. 짠! 에어컨 바람이 슈아 슈아 나오니까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에어컨이 더위를 다 잡아먹었어요. 더위가 없어졌잖아요. 겨울이 되면 아주 추워요.
내가 있고 추위가 있고 전기 히터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 히터가 있는데 추워요. 왜 춥죠? 히터를 켜지 않아서래요. 자, 이제 히터를 켜볼게요. 짠! 와! 히터를 켰더니 추위가 다 물러갔어요. 아이고, 따뜻해라. 아이고, 좋아. 친구 여러분, 추위가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죄를 지은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날마다 죄를 지은 죄가 있고, 이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아직 죄를 넘겨받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잖아요. 이제 내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저거 보세요. 죄가 다 씻어졌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흰 눈보다 더 이게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개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죄 사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씻어지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서 나는 의인이야. 이게 믿어진 친구, 오른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아이고, 너무 많이 들었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 마음 꼭 마음에 간직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